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나의 마음에 감사하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같이 찬양이 일어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해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다시 한번 더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다.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애를 쓰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시나요.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봉애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주님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오니 하나 되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은 이 주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함께만 주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의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마음 정말 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에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 예배를 지키시옵소서.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가 되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전한 새 구주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여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에 주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또한 주 앞에 감사하는 삶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삶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싸우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맡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찬양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엄숙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정말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온전히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지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한 구절 한 마음 한 마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 좀 긴 부분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이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설교는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병행구절인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풀러 나올 세례 원곳으로 와올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는 무리 속에서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장면을 보기 위해 왔던 것이었거든요. 듣기 민망할 정도의 그 비난의 목소리가 바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식적으로 너희가 이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왜 진노를 피하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뒤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포장지로 포장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그 신앙적인 것 안에서 감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포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포장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독일의 목사이신 디트리 보네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싼 은혜라고 불렀었어요. 값싼 은혜. 우리의 삶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값비싼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나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형식적인 신앙 형태를 보인 그 히틀러 집권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너희가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모두가 우리가 나무로 표현할 때 우리에겐 이미 도끼가 찍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냥 있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너희에게 곧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설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그 성전을 또한 봉사하는 자로 화려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갔냐면 황량한 빈 들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차려. 제발. 이제는 제발 똑바로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석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석청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대략 어느 정도. 바위에서 나는 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열심히 어제 유튜브로 찾아봤었거든요. 와, 석청 한번 찾으니까 한 40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 석청을 채취하는 장면부터 그걸 찾으려고 보는 것까지. 석청이 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따진다면 절벽 꼭대기에서 나요. 절벽 꼭대기에 바위 틈에서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 이제 꿀들이 그 안에 있고, 그거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밧줄을 메고 내려가서 그것을 따야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석청이라는 것이 먹기 쉬운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뚜기 잡아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메뚜기를 많이 잡아서 피티병에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서 늘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메뚜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나요? 메뚜기가 잘 도망다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에 정말 그 황량하고 빈들에서 나왔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삶으로 이미 실천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말로 전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헤롯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삶을 살기도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일까지 겪어 나아가게 되었었죠.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나옵니다. 근데 세리는 그 가운데 이제 공무원격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너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누가 또 등장하냐면 군인이 등장해요. 군인이 등장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정의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기자들까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들을 언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정치색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 법원에 가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로마의 여신이에요.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 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에 유래되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 여신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우리가 삶을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의롭게 산다는 게 약간 무색할 만큼
억울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정의롭게 산다라고 저는 다짐하며 삶을 살지만 정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늘 그 삶 가운데 이게 맞나?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보이면 그것에 대항할 줄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정의롭게 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청빈한 삶과 또한 열정적으로 하는 그 설교를 접한 당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이자 해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며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불행들이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열망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해가며 자기가 모든 것들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거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요한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 달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신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안에 도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어요. 너희가 가진 그 분수대로 너희가 맞춘 상황에서 너희가 바른 그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은 우리의 겉모양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죠? 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세련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무가 타면 숯이라는 게 남죠. 숯이라는 것은 그냥 타고 남은 재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 숯이 고압으로 잘 나무가 타면
숯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불을 더 오래 지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치며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그 등장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와 군인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반듯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꼰대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 사람을 향해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야 돼요.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버릇이 없는 것들은 가르치고 고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변화, 정말 도덕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상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와가지고 가장 많이 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의 생활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면서 부모님의 그 삶이 굉장히 쪼들리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저도 주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자체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가득하게 있으십니까? 진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직접 주고는 있지만 사랑의 능력으로서 정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쟤 못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저희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예배자리로 나오는 그 30분여의 그 시간이 저를 너무나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옷 입자. 근데 아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저에게 쉽지 않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감사하게 결혼 예식을 잘 마쳤죠. 그 결혼 예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는 늘 아이와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삶이 많았던 것들을 또 다시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삶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 너 그 죄 고백도 안 했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야? 에이, 죄 고백하고 와 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이 대립절에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보았던 것처럼 메시아라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과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의미 없는 삶이 되어지는 연약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율법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면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따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와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은 속으로나 말로나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확실한 공통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하는 삶도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나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잘 살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채우시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 그 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도대체 그러면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이 이야기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그 뜻 안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식은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면 대림절 넷째 주예요. 그리고 넷째 주가 지나고 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주일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성탄절에 어떠한 트리가 높이 서 있고 어떤 분위기가 캐롤이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절기가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을 받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듣지 않는다면, 아니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빛으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결단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주님 나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좋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판단 모든 것들 주 앞에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언제 주님 앞에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 누군가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채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모든 것들 주여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니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채우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주님 때문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 때문에 온전히 내 삶이 목에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허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적인 내용들, 도덕적인 규범들을 잘 준수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이 시기가 누군가의 좋은 소식이 아닌 나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절실하게 경험하는 나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 주셔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성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대림절의 셋째 주를 보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한 두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독일 땅에 와서 이제 고금이라는 곳에서 살 때부터 끊임없이 저희 가정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올 때도 하나도 어려움 없이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김선영 권사님 그리고 홍윤기 안수 집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종종 교회에서 함께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말씀 묵상 모임으로 모입니다. 밥을 해놨고 주먹밥을 또 다시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따뜻하게 보내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키르시에서 있게 되고
이날은 크리스마스 캐롤 예배로 저희가 드려지게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의 기쁨들을 또한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1차 대트몰 찬양교회 정기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게끔 두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이 정기 사무총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회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끔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은혜를 나누고 한 해의 은혜를 나누고 다가올 은혜를 또한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과반수 이상 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못 오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무총회 관련 이제 책자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좀 정리하고 만들어야 할 시간들이 저에게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대1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의 교육을 한 주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더 진행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진행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독일 교회들은 이제 성탄절 전날인 하일리히 아벤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6시에 동일하게 크리스투스 키르시에서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날인 성탄절에 이 자리에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마 같이 식사를 할 것 같아요. 이때가 또 이제 방학 기간에 이 성탄절 기간 끼면 이제 마트들이 또 다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따뜻하게 모여서 같이 맛있는 밥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광고가 참 많습니다. 12월 달은 이제 송무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무영신 예배가 오후 10시예요. 밤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다 하시고 졸려도 오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선물 교환식을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 선물 교환식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이제 할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 가운데 행사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시에 시작을 해서 아마 1시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베스터도 같이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들도 우리가 함께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시에 딱 그 시간을 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조금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교제하고 놀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그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 예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1월 이제 첫 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 뽑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백방으로 찾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갔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면 한국에서 그 말씀 뽑기를 가져올 텐데, 독일에도 있겠지 하고 독일에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당한 거 2가지를 이미 찾아서 지금 아마존으로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 그 시간들 좀 뽑기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12월이고 사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부터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의 한 해의 은혜를 또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방학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행도 가야 하고 놀러도 가야 하고 뭐 할 것도 많고 마켓도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그 마음들 부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야죠. 그런 것도 같이 즐기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타 2025년 포스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졸업연주 광고 하나 합니다. 내일 김나영 자매가 졸업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오후 8시 45분에 콘서트 하우스에서 진행하게 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잘 마쳤고요. 이 시간에 우리 구호하고 마쳐야죠. 구호하고. 준비됐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작아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딴 데는 써도 튀겠어.